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8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주여 임하소서.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폭염 아래 지친 영혼들이 갈급하게 쉴 곳을 찾아 헤맵니다. 일찍이 푸른 초장을 주시고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로 찾아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전심으로 이 여호와를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부족한 것 하나까지 섬세하게 살피시는 주님, 이 초장에 나온 영혼들이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필리핀 땅에서 주님의 명령 따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기 선교팀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우리 교독문 31번, 우리 시편 68편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도당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명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거룩하신 성호에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상의 걱정, 근심, 죄악된 모습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은혜와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고 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또 믿음 생활 또한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신앙 관리에 매진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또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어주는 우리 사랑의 중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계절을 맞이하여 열심으로 신앙 훈련에 힘쓰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유초등부 여름 캠프를 좋은 날씨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받은 은혜들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잘 교육받고 양육되어서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올바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청 연합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현지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27명의 믿음의 사명자들이 선교 현지에서 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인 만큼 안전하고 무사히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선교팀이 찾아가는 그 지역마다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지고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저희들 또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귀한 선교의 결실이 잘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믿음의 중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교회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로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늘 밝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또 미래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고 또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그 주위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또 형편이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소리를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날,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세상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드리는 수많은 제목을 가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적절하게 온전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허튼 곳에 쓰여지지 아니하며 흘려짐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의 손길마다 응답의 역사가, 성취의 은혜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신 놀라운 간증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제2기 희년 50년을 향하여서 그리고 500명 출석교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함께 노력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선교팀 금요기도회의 특성, 이번 주는 청년부입니다. 다음 주는 유치부와 자모입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선교팀원들의 27명의 명단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연합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잘 도착했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이 그곳에서의 사역을 이제 계속 사진으로 올려주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일들 속에 아이들이 참 해맑게 행복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들의 사진을 보면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조금 전에 또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9시 주일 예배를 필리핀 충신교회에서 드린다라고 이렇게 올라보면서 어여들 모이세요라고 올라온 글을 보면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곳에서의 예배와 그곳에서의 예배가 동일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단기팀은 7일 새벽에 귀국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9일 저녁에 귀국하십니다. 선교 사역과 모든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월 구역 소그룹 성경 공부는 한 달 동안 잠시 쉼표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구역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성경 읽기도 하시고 또 삶의 나눔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모임은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의 출결 사항과 또 특이 사항들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원래와 8월 오후 예배는 8월 18일에 있습니다. 시간의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8월 총동월 주일은 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9월 1일 주일에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고를 마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하니 부르짖으라. 환난 중에서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사망의 올무와 흑암 장막들이 나를 덮쳐도 하늘 물의 소리 주님의 화살로 깨뜨리셨네. 주님은 내 방패 주는 내 산성 피할 바위 되시니 주님은 내 반석 주는 내 산성 나의 요새 되시네. 땅이 진동하고 산이 요동하니 부르짖으라. 환난 중에서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사망의 올무와 흑암 장막들이 나를 덮쳐도 하늘 물의 소리 주님의 화살로 깨뜨리셨네. 주님은 내 방패 주는 내 산성 피할 바위 되시니 주님은 내 반석 주는 내 산성 나의 요새 되시네. 주님 날개 아래 영원히 안식하리라. 주님 날개 아래 영원히 안식하리라. 주님은 내 방패 주는 내 산성 피할 바위 되시니 주님은 내 반석 주는 내 산성 나의 요새 되시네. 주님은 내 방패 주는 내 산성 피할 바위 되시니 주님은 내 반석 주는 내 등불 흑암 밝혀주시네. 흑암 밝혀주시네. 주께 감사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번의 찬양을 듣지만 내려와서 이 찬양을 부르기까지 5층에 있다 보면 주는 데만서 다시 주는 데만서 끊임없이 준비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들음으로가 아니라 듣고 깨달아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듣고 깨닫고 깨달음 가운데 결단하고 결단한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히 말씀의 깊음 속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저쪽 뒤쪽에 계신 분들하고 이 앞쪽에 계신 분들은 사랑과 축복이 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진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엔 진짜 사랑과 축복이 옆 사람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금년 인사 멘트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앞에 주어지신 귀한 복을 통해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삶으로 많은 간증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선악과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이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지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누려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름다운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서 쫓겨난 그들은 이제 함께 거주를 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으로서 그는 어떤 일을 하는 자였느냐, 농사를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각자의 자신들이 하는 일들, 직업을 가지고 이제 함께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땅을 통하여서 수고하여 소출을 얻었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하였으니 양의 첫 새끼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느냐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것은 받으셨고 받지 않았을까? 이것은 추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 가인은 자신의 것이 거절되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가인이 분을 내고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하는 걸 보면서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름 잘 준비하고 좋게 해서 딱 줬는데 그 선물을 기뻐하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도 수고하는 아내 그래 고생했어 라면서 나름 좋은 것으로 준비를 해서 딱 줬는데 아내가 그걸 딱 풀어서 보더니 이거 뭐야 라고 대꾸를 한다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인도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받지 않는 이 일로 인하여서 분하여 하였고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이 정리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가인도 나름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드렸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만 받아주셨을까? 왜 그렇게 차별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인의 것은 너 그거 내가 얘기했던 그거 아니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너 그거 사실 뒤에다가 숨겨놓고 더 좋은 거 숨겨놓고 너 그 두 번째 거 가지고 왔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라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알려주셨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먼저 것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발견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린 즉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거기에 대해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신 이유, 아벨의 것을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유는 참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제사, 어떤 제물,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느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제사를 가지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더 많이, 더 깊게, 더 우리를 통하여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다른 주제가 더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거절당했다 받으셨다 이 제사의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반면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7절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가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제사를 거부당한 이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7절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더 자주, 더 깊게, 더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이 이유나 재물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끝까지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선행, 이 선함, 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너가 그것을 행치 아니하며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 죄가 네 앞에 다가와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선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이 선이라는 것에 대해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에 관련된 어떤 한 가지가 먼저 등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해서 하와를 찾아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녀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하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게끔 하여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무슨 말로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통하여서 즉 이 선이라는 것을 무엇을 어떤 것을 이 선의 주체 이 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자리와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디이냐 바로 선과 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과 악에 대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판단하고 판가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이 많았던 바로 재물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선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완전한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함에 대하여 기준이 되어주시고 판단이 되어주시고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누구도 선과 악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기준이 될 수도 없고 판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결국 무엇이냐? 가인이 선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한 이 부분을 이제 그것이 문제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준비한 이것은 좋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가장 좋은 완벽한 선한 것, 좋은 것, 최고의 것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것을 받으셔야 돼. 왜? 내 것은 좋은 것, 내 것은 선한 것, 내가 드리는 이것은 가장 완벽한 것이기에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의 것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나만이 좋은 것, 옳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 완벽한 것 그것은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인 너가 주는 것이 완벽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것을 거절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에게 선을 행하여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너가 진짜 나에게 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착함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여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선함, 그것을 너가 나에게 진짜 줄 수 있다면 너는 나에게 낯을 들어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너는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할 것이고 제가 오히려 너희 문 앞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바로 내 눈 앞에 내 가까이
거기에 오히려 너에겐 죄가 가까이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선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네 앞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며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돌을 들어 그의 머리를 쳐 그를 살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이 행하였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한 사람을 좀 끌고 와서 같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먹게 될 때에 그가 그것을 왜 먹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도 그리 하겠도다, 나도 그리 되겠도다 라고 여겼던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이유로 인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원했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함, 이것과 같이 그의 잘못된 모습이 그의 아들 가인에게도 똑같이 내가 선하고 내 일이 선하고 내가 하는 것은 선한 것이야 라는 이런 어리석은 착각 속에 마치 나도 하나님과 같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어리석음 속에 들어갔던 모습처럼 아담의 모습이 그의 아들 가인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이렇게 자신의 것이 거절됨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를 자신의 동생에게 향하였고 동생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악을 행하였던 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가인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너는 그 땅에서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그 효과를 소득을 주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너는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없고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그 너의 직업적이고 너가 잘한다 여겼던 네가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너라고 생각했던 너는 오히려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 즉 떠돌아다니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받은 이 저주는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 사람을 끌어오게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하와도 징계를 받고 그리고 뱀도 징계를 받는데 아담이 받았던 그 징계와 형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가인과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슷한데 좀 많이 달라진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이 저주받았던 땅이 이제 가인을 향하여 저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주받았던 땅이 오히려
인간을 향하여 저주하는 역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가인의 자리까지 오면서 타락한 인간을 통해 그 죄가 점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래서 저주를 받은 땅이 오히려 인간을 향하여 저주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최악의 죄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땅이 오히려 너를 저주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너는 땅을 유리하는 자, 즉 정처 없이 떠돌아자는 자가 되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심판과 징계를 받았고, 그것은 마땅히 죄인된 인간, 죄인된 가인으로서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그대로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놋 땅에 거주하며, 더 나아가 거기에 성을 쌓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자신 낳은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에녹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에녹성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가축은 무엇이냐? 양, 소, 말, 돼지, 이런 동물들, 가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너에게 팔고 또 너는 나의 필요한 것을 사고, 이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려면 지금의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그 성 안에 돈이 있는 자들, 즉 부자, 부유한 자들이 그 성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자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 안에는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쉽게 말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도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거는 간단히 여길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구리와 쇠를 가지고 도구를 만들었다, 이것은 그 당시의 혁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맨손과 삽을 가지고 이제 땅 파기를 한다면 과연 어느 쪽에 더 빨리, 더 깊게, 더 잘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결코 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맨손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 내가 더 쉽게 일을 하여 결과물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일,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정말 혁명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이 성 안에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즐거움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쉽고 편안함이 있는 그런 성.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을 대신하여 이제 자신들의 행복한 세상, 자신들의 에덴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곳, 즐거운 곳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대신한 이 에녹성은 결코 에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남자로서 두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난 다음에 이 아내들에게 그가 하나의 노래를 불러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이렇게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냈다고 사람을 죽였어 라고 스스로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그것을 기쁘게 노래로 아내들에게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조롱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좋음을 따라 만들어낸 그 세상, 그 장소,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부유한 것 같습니다.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해 보이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살인과 살해가 자랑되어지고 노래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에녹성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보다 좋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에, 다시 말해 완전한 선함이신 하나님이 없기에 그 성은 완전한 선한 모습을 잃어버린, 선을 잃어버린, 선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을 만큼의 어그러진 세상, 끔찍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서 보았듯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떠난 너희가 행하는 것들이 너희가 좋다라고 여기고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스스로가 선한 일이야 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 결국은 그런 끔찍한 것들이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심판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또 다른 길을 준비하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가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성을 지어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또 다른 일들이 진행됩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그 계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 살인과 살해가 즐겁게 노래되어지는 그 에녹이라는 이름의 성, 동일한 이름이 이 셋의 계보를 통하여 한 번 더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를 떠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심판과 그로 인하여 그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에녹을 통해, 동일한 에녹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두 아내를 삼고 자신이 살인과 살해했던 이 일을 노래로 불렀던 라멕이라는 사람. 그런데 앞서 보았던 셋의 계보를 따라 나아가며 똑같은 이름, 다시 한번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통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이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앞서 보았던 가인의 후손 라멕은 살인을 노래하였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면, 이제 셋의 계보를 통하여 등장하는 또 다른 아들, 동일한 이름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해 주리라, 이 수고의 땅에서 우리를 안위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실패하고 가인을 통하여 더 크게 부패하여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동일한 이름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 서여서 인간의 편에서 만들어진 인간 너희들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나아갔던 너희들의 세상은 이와 같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길과 나의 뜻과 나의 방향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준다. 나는 생명을,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그리고 또한 사건, 노아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그 땅에 물로 심판하는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늘 넘어지고 늘 더러웠고 냄새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인간들, 그러나 그 인간들을 향하여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바로 우리를 위해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그 모든 저주를 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존재, 그걸 먹음으로 나는 완벽한 존재,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의 면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아마 남들에게 걸리지 않은 죄악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남편이 모르는, 아내가 모르는, 내 아이들이 모르는 나만의 추악한,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이게 남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리고 마치 가인과 같이 여깁니다. 그 속에 더럽고 끔찍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드리는 이 제사,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좋은 것,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만한 것, 내 노래를, 내 기도를, 나의 헌물을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지, 이런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십니다. 왜? 너의 것은 깨끗하고 좋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그런데 그것을 받으십니다.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피,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끔찍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서고 주의 단상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마치 나는 내가 깨끗한 자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부름받은 자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옳다라고 여기며 이런 어리석음과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인하여 감사와 감격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직과 고집과 교만과 욕망과 거짓과 추악한 모습들, 그것들이 내게 있는 것이고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거룩한 양, 나는 마치 정직한 양, 나는 그렇게 가식과 꾸밈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며 부끄럽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며 이 죄인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다시 한번 구할 때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는 도와여 주신다. 주의 뜻대로 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끔찍해 사랑하시고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러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들 속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과
능력의 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혈과 근육과 뼈와 살과 눈과 손과 발과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고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여러 많은 부분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 문제들 하나님 아시오니 그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날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 위에 그리고 지금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선교팀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